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완벽한 위로를 체험하라, 완벽한 위로를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전혜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스님이셨습니다. 20년 이상 스님으로 생활하시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요. 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분이 불교 종단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스님이셨대요. 그래서 불교 대학을 설립하려고 이제 모금을 하던 중 많은 금액이 모금이 돼서 불교 대학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기금이 마련됐답니다. 그런데 그 기금 마련하던 중에 오해가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분이 감옥에 갇히게 되셨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스님이 감옥에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불경을 읽으시겠죠. 그래서 화엄경, 법화경, 수몽경, 온각경 이렇게 빌려다 보는데, 그런데 도서 대출을 맡은 한 청년이 그날따라 불경을 갖다 주지 않고 성경을 갖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여보게 이 청년, 철이 없어도 한참 철이 없지 어떻게 평생을 불자로 사는 나에게 성경을 갖다 주는가? 그랬더니 모든 불교 법전은 다 대출되었으므로 그와 비슷한 성경을 가지고 왔사오니 스님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옆에다 두고 심심해가지고 이 스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전혜경 목사님 전직 스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 들어가면서 점점 빠져들었고 말로 못할 큰 충격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치 고압전류에 감전된 듯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성경에는 평소 그렇게 알고자 원했던 생로병사 문제가 너무나도 쉽고 그리고 분명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수없이 많은 감동과 나의 불교신앙과의 갈등에 몸부림쳤습니다. 옛날 인도의 구시라성의 시디림의 한 젊은 과부가 애통함에 울부짖을 때 부처는 그 사유를 물었고 과부는 병중에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석가모니는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쌀 한 줌을 얻어다 죽을 끓여 먹으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쌀을 구하러 간 과부는 오후 늦게 빈손으로 돌아와 부처에게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지 못했다고 했고 부처는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며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없어지니 무엇을 슬퍼하랴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결이나 변화보다는 순리적 사실에 자족토록 가르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처방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애통함을 보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과부 아들의 죽음 앞에 부처는 죽음은 숙명이라 수용하는 인간 한계를, 예수는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불교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스님이 평생 동안 헌신했던 불자로서의 길을 버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바로 아들을 잃은 그 과부가, 아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그 과부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도 그 과부를 위로하셨고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셨는데 부처님의 위로는 말로써 끝났고 예수님의 위로는 책임까지 지는 위로였습니다. 말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말의 위로가 거의 다입니다. 능력의 위로가 빠지면 사실 그 위로는 완벽한 위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완벽한 이유는 이 능력의 위로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위로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벽한 위로를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지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입니다.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난다고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밤늦게까지 등불을 킬 때까지 설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으니 예배가 오후 3시에 시작했으면 밤늦게까지 5시간을 설교하신 거 아닙니까? 5시간 더 설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는 이렇게 설교가 길었던 것만 기억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 장소에 3층이 있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유두고 행운. 그런 행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예배를 드리는데 3층 높이의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꾸벅 그러다가 그만 거기서 뚝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행운이라는 이름의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3층 높이의 창틀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 누가가 유두고가 죽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공동체의 엄청난 위기이고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두고의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절망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달려가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유두고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성경은 교회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으니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책임과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드로아 교회는 그 위기를 넘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1년 오늘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교회가 31년 동안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쓰러질 때에, 넘어질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가 있었고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그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여러분의 삶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2011년 전진할 때에 나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쓰러질 수도 있고 쓰러지겠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다. 왜? 나에게 완벽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완벽한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는 책임을 지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말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물론 사람에 따라 그 위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아픔과 문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재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서 위로할 때에 내가 영주권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이 필요한 2만 불 당장 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말로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 그런데 그 2만 불을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던 유두고도 다시 살려